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들 저희가 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묵상하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할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는 것이 헛됩니다. 왜 헛되는가? 복음은 구원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의인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 구원은 영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미 주 안에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도 저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산 증거,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함께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20절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열매라는 건 말씀드렸지요. 열매는 하나의 기적이 아니에요. 열매는 먼저 열리고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딱 하나 달리는 법이 없잖아요. 첫 열매가 나오면 계속해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열매는 모든 죽은 자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라는 건 죄가 들어왔죠.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창세기의 죄 하나가 우리들 모두의 죄가 되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의 본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 또 모든 사람의 삶이 한계에 있는 것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의 삶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으면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삶을 얻는 거예요. 자,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것입니다.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요 다 부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가 되냐?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이죠.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삽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를 볼까요? 축구 선수를 11명이 한 팀에서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다 역할이 다르고 또 공을 잡고 공격하고 수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플레이를 하는 것 같지만 원팀, 한 팀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11명 중에 골을 넣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기는 사람은 몇 명이냐면 11명이에요. 11명.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죄에 대해서 먼저 승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모든 원수를 반드시 발 아래 두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원수, 멸망의 원수의 끝은 사망인데요. 이 사망까지도 다 발 아래 두실 거예요. 다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냐? 아니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 부활 안에 있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 같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신앙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와 나만 바라보면요, 죽음과 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삶,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서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절망과 나의 죄의 연약함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치유가 있고, 따스한 주님이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의 하반절에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 삶을 얻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을 얻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길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과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아쉬운 게 아니에요. 더 복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예수 믿고 죽은 복, 영생의 삶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의 때 먼저 일어납니다. 다 믿음의 스승들, 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겠지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신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권세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통치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치할 때가 있죠. 권력이 우리를 통치할 때가 있죠. 돈도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도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병마의 권세에 우리가 못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모든 이 질고라고 해야 될까요? 수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벗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는 완전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6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 올 때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죽음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는 것도 없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영원히 살고 있는 것, 100살이든 200살이든 10,000살이든 20,000살이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가 어떨지 저는 잘 상상이 가지 않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다 은성교회 한 가족 아닙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족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마지막 때에 만유가 다 굴복합니다. 그런데 만유의 이 모든 만물 중에서 굴복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만물의 굴복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이후에 누구에게? 다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겨도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만물의 질서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죠. 난 부활만 내 부활 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내 삶이 되는 것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 되고 예수님의 고난도 내 고난 되고 예수님의 승리도 내 승리 되고 예수님의 순종도 내 순종 될 때 그때로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 참 예수님 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따라가는 다음 열매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삶 내 삶, 예수님의 순종 내 순종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온전히 나의 부활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삶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님의 삶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 될 때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기도의 은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되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열매 주신 것처럼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일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암과 싸우고 있는 이은주 권사님, 한동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반드시 모든 권세 다 멸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 사망의 권세들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일으켜 주시고 삶의 문이 열리게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 번성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악한 문제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을 바라보고 뉴스를 들어보면 세상이 끔찍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만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답지 않은 죄악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